2022년에 2월부터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미 여러 번 발생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광야라는 주제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들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사막과 같이 생명이 아예 살 수 없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고난, 그리고 무엇인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게 광야와 같은 환경 속으로 들어왔고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인도 잘 모르고 결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좌절이고, 더욱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뇌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쪽이 길이라 이야기를 하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목적지를 모르고 있고, 목적지를 안다 하더라도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앞길을 알고 있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또 일부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학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따르다 보면 대부분 광야를 벗어날 길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버리는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 모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현재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대면의 예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의 상황들이 생기고 원망의 목소리들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많은 노력들 또한 더 나쁜 상황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다른 말을 해도 그 누구 하나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된 비대면의 예배와 상황들 속에서 구약과 신약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와 같은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광야를 전환의 계기로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열왕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라는 예언자의 이야기까지,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광야라는 환경과 연계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마땅히 감내하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낯선 곳을 찾아와 방황하는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방황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들까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광야와 뗄 수 없는 삶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방황했던 이삭의 이야기나 광야에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잠을 잤던 야곱의 이야기, 형들을 찾아다니면서 광야를 방황했던 요셉의 이야기까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광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의 삶들도 광야와는 떼놓을 수 없는 삶이고, 왕정 시기의 왕들의 이야기와 예언자들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 성경의 상황들이 주변 환경과 아무 관련 없는 믿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정학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진공 상태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과 차이가 나고 다르지 않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순간들을 매 순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21세기의 삶, 2020년의 삶은 차이가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성과 문명의 발전의 정도를 따져보자면 어찌 보면 조선시대의 왕보다 우리가 더 편리하게 살고 있으며,
더 전으로 가서 로마의 황제보다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겪었었던 가장 두려웠었던 보편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고, 그것을 같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광야라는 말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려움의 상황들은 당시에 겪고 있었던 병의 어려움, 그런 것들과 함께 환경의 어려움의 극한이라 생각되니 우리도 그들의 어려움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제 알림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두 명의 인물을 오늘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 두 번째는 시편 23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그들 모두 광야에서 꽤 오랜 동안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광야 같은 곳에서 10년, 20년 혹은 80년에 가까운 삶을 보내고 싶겠습니까마는 원치 않게도 꽤 오랜 세월을 모세와 다윗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꽤 오랜 기간을 살았었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미 그곳이 얼마나 힘들고 건조한 곳인지 알고 있는데 다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더욱이 첫 번째 아니라 두 번째 광야를 향했을 때는 그 혼자가 아니라 이미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책임자로서 광야와 함께 했습니다. 처음 이들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매우 짧은 이야기들로서 추억을 헤아리듯이 몇 마디로 하지만 다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성경에 어찌 보면 가장 절대적인 주인공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광야로 들어가고 나면 당연히 연단되고 단련되고 시련을 이겨내고 나니 좋은 일들, 순탄한 삶이 풀렸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광야를 지난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닫힌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려있는 결말의 이야기들로 성경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와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 말씀을 대입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다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온 다음에 40년을 지내보니 자기가 이 기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법,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맨 앞 40년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다 알려져 있고 아마 왕궁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특별히 배웠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를 단련하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학문입니다. 그가 애굽 사람과의 싸움에서 한 명을 가볍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듯이 무찌른 이야기도 나와 있고, 두 번째 보면 광야에 처음 갔을 때 목자들과의 갈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쉽게 이겨내는 것을 보면 그의 몸은 아주 단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애굽이라는 나라 고대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학문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논리적인 생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양을 치며 살았었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설명할 때 하는 말이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는 자신의 양떼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것에 순종하며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출애굽한 후에 그의 장인이 모세를 보러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또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는
자기 양을 치지 않으며 광야의 지위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40년 동안 능동적이고 의욕적이었던 젊은이 모세는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 광야는 그곳에 누군가가 들어갔다 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피폐하게 하고 목적 없이 그곳에 들어간 그 누구도 바꿔놓지 못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사한 말들로 광야에 길을 낸다, 이곳에서 새로운 생각을 한다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들 주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모세는 샤갈의 그림처럼 단지 호기심만 남아있는 노인의 모습처럼 80세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어떤 메시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 할 때까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다시 들어가는 이 광야에서 모세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를 들어갈 때 함께하는 60만의 사람들, 아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면 이 광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60만,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모습들,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광야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모세에 대한 민수기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수동적인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 광야가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인 것처럼 멈춰서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는 광야에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 광야도 변화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이 광야 같은 삶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바꾸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순종을, 겸손을,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 광야를 놀이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광야라는 것, 무척 건조하고 풀도 별로 없는 환경이 힘든 환경이고 거친 동물들이 있는 환경이라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험한 동물들과의 싸움도 이겨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돌보며 살았던 장소입니다. 그런 그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에 참전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궁에 드나들면서 이제 더 이상 광야에 맞지 않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놓은 그때 다시 광야로 내몰립니다. 광야에서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운 삶을 다윗이 다시 살았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먹을 것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적게는 400명, 많게는 600명의 남자들이었고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있었으니 꽤 많은 숫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생존을 위해 나름 정치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려고 하면 잽싸게 도망치며 부유한 자들의 양과 소를 지켜주고 사울의 추격에서 살아남아보려고 반복해서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여러 곳을 이동하는데 몹시 지혜로운 사람처럼 옮겨갑니다. 자신이 너무 잘 아는 장소를 옮겨 다니듯이 요새로, 황무지로, 다시 광야의 어딘가로 하나하나 이동하면서 오히려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다윗이 유유자적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나가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행보나 다윗의 생존 이야기와 다르게 다윗이 시편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몇 가지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은 악인들, 원수들, 대적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 요새에서, 그 황무지에서, 그 길들에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맨 먼저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다가 다음의 이야기에 언제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다. 원수들이 있다. 악인들이 있다. 대적들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광야라는 장소는 어찌 보면 부족함 없는 장소, 어찌 보면 대적들이 몰려다니는 장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움직입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가야 할 때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아픔의 시간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 누군가는 순종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광야를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광야라는 환경, 그 땅은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라는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같을 수 없듯이 우리에게 닥쳐온 이 환난과 어려움이 모두 같은 정답으로 우리에게 내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에 맞는 답을, 다윗에게는 다윗에 맞는 답을,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에 맞는 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일을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되 순종하되 우리 자신이 이 열린 결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난에 맞서 어떤 삶으로 이 삶을 이겨내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이 다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들어간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준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통과 환난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에 들어오니 쉽지 않습니다. 방향도 모르겠고 결과도 모르겠고 나침판도 없는 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과 나를 돌아보며 겸손하는 법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여 이겨내며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가 우리 앞에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이겨낼 힘 또한, 마음 또한, 그런 방법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절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